오늘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우리 런치가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딱딱한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식물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딱딱한 음식, 좀 고급스러운 고기 먹는 날입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창하죠?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짧게 이야기하면 인간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폴로지라고 하죠. 사람이란 무엇이냐? 엄청난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풀려고 애를 썼던 이러한 주제가 도대체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으니까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종종 이 철학하는 사람들을 참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할까? 여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아주 쉽고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그 시대의 과제, 그 시대의 숙제를 풀어보려고 철학자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주에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고대 철학자들은 여기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쏟고 이것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구가 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불로 만들어졌다. 불로 말미암아 이게 행성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철학자들도 있고 어떤 철학자들은 또 반대로 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이 세상이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다.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원자들로 이것이 모여져서 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 사람은 이 소리 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해가면서 이 온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막 싸웠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삶은요, 허황되고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아테네를 살던 그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요, 아주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민이 더 이상
우주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게 아니고 뭘 고민해야 돼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저 우주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뭔데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이 이렇게 방탕하고 더러울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고민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아주 큰 이런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너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종된 인간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낮에도요. 등불을 켜가지고 낮에도 막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두워진 너희들의 마음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이 온전한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다라고 해가면서 막 다녔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플라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껍데기, 육보다 뭐가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원론적인 이 두 개의 색다른 이론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플라톤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렵죠? 이해는 되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이게요, 이렇게 둘이 막 싸우는데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이 자꾸 소외되고 이 육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영만 잘 우리들이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들의 삶 자체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자꾸 우리들의 삶을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신비한 현상들 또 사람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막 강조되면서 현실이 많이 부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초대 교회에 뭐가 생겨났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영만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육을 마음대로 막 부정하고 육은 말이에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육적으로 내 영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또 육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스스로의 몸에 막 자해를 해가면서 이 육을 죽여야 영이 산다. 이래가지고선 막 혼자 자기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글을 그 요한일서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심, 사람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보면은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시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그분이 왜 이 더럽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부인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랜 세월 이러한 이론들이 득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요, 아주 좋은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아름다운 이러한 존재로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나쁘고 사람이 어떤 밖으로부터 생겨나는 이러한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빠지는 것이지,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고 잘 관리만 해주면 사람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교육을 잘 받고 환경을 좋게 해주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큰 전쟁이 2번이나 터졌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러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게 되니까 이마누엘 칸트의 말이 별로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은 선하고 좋은 존재고 천사보다 어쩌고 이랬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이 세상을 정말 지옥같이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러한 또 학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교육학자였던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이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아를 잘 관리해야만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었는데 의사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치료하고,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기도 하더라. 그래서 사람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정신적인 영향에 의해서 병이 생기더라. 병이 생기는 것이 사람이 육체적인 이유도 있고 정신적인 이유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도대체 사람은 뭔가? 사람은 어떻게 할 때에 아름답고 정말 선한 이러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색다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시원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야기했던 이론들이 다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실망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이러한 대답을 계속 반복을 해온 것이죠. 플라톤도 칸트도 그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경험을 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질문, 사람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의 이론과 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학설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사람의 본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 번역은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역 성경은 어떻게 해놨는지 영역 성경은 제대로 해놨네요. 밑에 보시면 영어 번역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저 말을 붙인 거예요. 왜 붙였느냐? 저 말이 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휘상 우리나라 말에는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게 없잖아요. 해서 씁니다 하고 이렇게 맞춰야지.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끌어다가 지금 1절에다가 갖다가 붙인 거예요.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은 없고 거기 중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거기가 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살리셨도다 하는 건 나중에 나올 이야기니까 그건 그냥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오늘 인간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한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 66권을 다 뒤져가지고 이것을 갖다 다 종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쫙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론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거를요, 한 학기씩 배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종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쫙쫙 정리를 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바로 앞에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교에서는요, 인간론을 그냥 세상 학문이 이야기하는 이 엔트로폴로지라고 하는 인간론이 아니고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죄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인죄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죄론과 인간론을 합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결국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 위에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었다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죽음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호흡이나 맥박, 심장 같은 것이 멈췄다. 이걸 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너무 어렵다. 제가 오늘 고기 먹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성경에서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 죽었다 그게 아니고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오늘부터 끝장이야. 무슨 뜻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다. 관계가 종료됐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랬을 때 성경에서는 뭐냐면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망나니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어떻게 좀 돌이켜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요, 이게 뭐 도대체 재생할 가능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망나니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안 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내 아들은 죽은 놈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끝났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 뜻이에요. 단절됐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버린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났다. 끝장이 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저 구절 하나가요,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있어서 허물이라고 하면은 부끄러운 과오, 뭐 그런 뜻으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죄 그러면 무슨 법을 어그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허물과 죄는 우리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허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것을 두고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어.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 했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허물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은 뭐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한 것을 허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뭐
뭐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살인을 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 금방 나오는데 죄가 아니고 성경적 의미를 따져보면 그게 바로 허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말은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 많잖아요. 전도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뭐 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게 죄예요. 하라고 그런 거 안 한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모든 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다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악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좀 올려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이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와요?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등장을 시키냐면 마귀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러한 사람들 위에 뭐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아, 마귀는 공중에 있구나. 뭐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면 부딪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곤란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지칭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그냥 마귀를 부르는 상징적인 이러한 단어예요. 거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뭐라고 마귀를 소개하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또 마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뭐다? 영이다. 마귀는 일단 영이다. 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는 일단 영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일단 어떤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귀 이야기를 하면은 막 빨간 괴물이 삼지창 들고 서가지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뭘로 이렇게 형용될 수 있는 우리 육체나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이런 게 아니다. 마귀는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이렇게 표현하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뭘로 우리가 육신이나 물질적인 걸로 표현될 수 있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귀도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들이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뭘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걸 연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자기 부하들, 자기 졸개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거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가엘 같은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천사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마귀도 자기의 졸개들을 두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 이거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한다. 이야, 오늘 이래저래 참 힘듭니다. 역사한다는 거는요, 어떤 죽었던 거, 안 되는 거, 고장난 것을 고쳐가지고 동력을 전달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디시워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다 빼가지고 뭐 다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일단 이 콜을 하면은 오는데 100불. 그 다음에 봐서 고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저기대로 돈을 또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버릴 수는 없고 사람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이 기사가 와가지고 또 보더니 그 디시워셔는 안전 스위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올려야지만 이게 전기가 들어와서 이게 되도록. 근데 제가 그걸 안 올리고 빼가지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뜩 오더니요, 이 스위치 하나 뚝 올리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그냥 돈만 주고 허망하게 보낸 적이 있는데, 동력이 전달이 안 되면, 전기가 안 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고장은 안 났고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력이 전달되니까 되는 거죠. 역사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동력이 주어져서 제 역할을 하게 한다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불순종의 자식들을 붙들고, 이게 마귀의 졸개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 1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뭘로? 허물과 죄로.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붙들고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들을 붙들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나 분노나 이런 참소나 거짓말 같은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마귀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수준의 감정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 안에서 이걸 꽂고 역사를 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수준에 있어서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뭐에 돌아버린, 미쳐버린 수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갈 만한 이러한 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치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건데, 막 화가 말이에요.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사내 죽네.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결코 참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 마귀의 영이 있어요. 졸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요 사단의 졸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성질 같은 것을 잘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전적이고 처음부터 이 감정이 좀 격한 사람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어두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붙들고 역사를 한답니다.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유혹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 맨마단 사람을 유혹을 해요. 달콤하게 우리들을 속여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죠. 죄에 빠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 자신을 갖다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핑계를 댑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사기를 치고 뭐 잘못한 사람이 뭐 해먹은 사람이 다른 걸려가지고 이게 드러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안 먹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이 세상의 풍속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거기에 막 다 물들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풍속처럼 만드는 거예요. 풍속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정직한 세상, 깨끗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마귀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다 속이고 더러워지는 타락한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이 사회의 풍속이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이러는 것이 풍속이 돼버린 그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참말을 하면 뭐래? 저 병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옳게 사는데 그 시대의 정신이나 시대의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죠. 아직 와닿지를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시대를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풍속이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입만 열면은 돈 하면서 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어라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돈 있는 사람이 사랑구실한다. 일단 돈이 생기고 나면은 다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돈만 있으면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거 다 용서된다. 이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을 두고요. 만약에 10억이 생긴다고 하면 그 10억을 받고 한 3년 정도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10억을 안 받고 감옥에 안 가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80%가
10억 받고 3년 징역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요. 3절에 가서 보시면 전에는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가운데에서 아까 그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그 거짓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이상한 짓들을 하는 바로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끝나버린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이 나오겠죠. 4절, 5절 내려가면서.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교육을 잘한다고 그래서 환경을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잘 깨워서 이걸 갖다 이쁘게 하면은 나중에 뭐 사람들이 선해진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멸망의 자식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절망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우리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본질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뭐 심리적인 치료를 잘하면은 선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잘 받으면 선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원래 죽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구제불능인데 요건 오로지 딱 하나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생명만이, 새 생명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게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훨씬 더 밝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